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소원을 말해봐.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내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의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아시나요? 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키득키득하고 웃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원을 말해봐 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는데, 제가 부를까요? 자,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009년 이 노래는 2009년 6월 29일에 발매된 걸그룹 소녀시대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소원을 말해봐 첫 번째 트랙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곡입니다. 타이틀곡입니다. 제가 2009년 4월에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2달 만에 이 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군생활에 아주 위안을 주었던 곡이 바로 이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막 군생활을 시작한 군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막 시작하지 않아도 모든 군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저녁이죠. 저녁이에요. 이 노래를 듣자마자 제 소원은 저녁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막 크게 외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고 부르며 자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 노래를 혹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분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소원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뭔가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에 시험 끝났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그 시험 성적 아마 이미 가채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시험 치기 전에 소원은 뭔가요? 시험 쳐서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입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입시가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스카이, 혹시 나는 스카이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곳에 가는 것이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년이 지나서 우리 형제들 같은,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저녁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무엇을 원하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힘들다면 그 상태보다 조금 더 편한 환경으로,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뭔가 좀 눌려 있다면, 억압을 받고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다면 좀 자유롭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원을 구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말해봐라.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와서 로이야, 창준아, 기쁨아, 예은아, 소홍아,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진아,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답해 보세요. 나의 소원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소원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여서 잘 듣는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했던 이 듣는 마음은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 그러니까 재판이죠. 그 백성들의 억울한 심정들을 잘잘못을 가리고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물론 있는 것이 다 내 거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부를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부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이 멸하여지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은 여러 전쟁을 치러야 하는 아주 선봉이죠. 아주 그 모든 전쟁에 책임이 있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으면 그 나라들이 한순간에 멸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원을 빌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오직 백성들의 그 아픈 사연들을 잘 듣고 억울한 심정들을 듣고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판인가, 판단인가, 그거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소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원을 구하는 데는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소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작은 아이라서 제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잘 분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제가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 송사를 제가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모든 아담 이후에 오는 인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선하고 악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제가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 잘 분별하여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여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그 마음에 매우 흡족해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옆에 보면 보이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학교 학원감에 있는 그 친구들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제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제 삶에 있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다시금 조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좋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소원을 한번 가져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백성들을 위했던 솔로몬의 소원대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흡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솔로몬 앞에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솔로몬 앞에 두 창기가 등장합니다. 창기란 말은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자,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삽니다. 나도 이 여자도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아이를 낳고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이 여자, 그리고 저와 이 여자의 아이 딱 4명만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자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의 아이를 깔고 누워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보았더니 자세히 보니 내 아이가 아니더이다. 아닙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산 아기가 내 아기고 죽은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라고 막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내 억울한 심정을 좀 풀어달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경우 아닙니까? 이 옛날에 이 옷을 보십시오. 이 옛날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정집에서는 CCTV가 없잖아요. 그리고 증인도 없어요. 그냥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두 갓난쟁이 2명 중에 1명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재판하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잘 듣고 분별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을 받아서인지 너무나도 멋진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봐라,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가져오느라. 여러분, 저기 시퍼렇게 날이 선 칼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여자는 옳소이다, 왕이시여, 정말로 공정한 판결입니다. 너무 멋진 판결입니다. 어서 반으로 가르십시오. 그리고 이 아기가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자의 것도 아니게 하시옵소서. 이 반을 갈라서 나에게 주고 반을 갈라서 저 여자에게 주고 그냥 이 아기도 죽이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여자는 그렇게 반을 갈라라, 아이를 칼로 반으로 갈라라 라고 할 때에 한쪽에서 한 여자는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 여자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여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일까요? 맞습니다.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 아이를 아무쪼록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했던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사나이를 이 여인에게 주도록 하라. 이 여자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다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을 보거나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다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듣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놀라는 것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멋진 판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판결을 했구나, 지혜가 대단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엄청났구나, 진짜 정말 대단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이야기를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이것은 선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저것은 악한 거야, 이것은 그런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의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고 사망이다라는 그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이야기가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아기를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으로 갈라라 라고 하면서 이 반으로 갈라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주지 말고 그냥 이 아이를 죽여라 라고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우리의 그 죄의 상태, 죄인의 그 결과는 죽음이니까 율법의 그 말씀처럼이라면 우리는 죽음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니까 죽여라,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바로 이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죄인을 얼른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여자를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율법의 판결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여자처럼 불붙는 마음으로 죽이지 마시오, 아니다 죽이지 마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저 아이를 살려줘라,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며 그 진짜 어미의 그 자신의 죽음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불붙는 심정으로 죽이지 마라,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불타는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의 그 심정이 바로 이 자신의 아기를 포기할 때의 그 어미의 심정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듬뿍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송사를,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동시에 이 복음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 사랑, 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와 함께 길 가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바라기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첫 번째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정말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있는 힘껏 한번 해봐야지, 막 이를 앙 다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막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태도로 나에게 대한다, 그 사람을 되게 호의로, 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막 머리에 끈 묶고 막 두 손 불끈 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옆에 있는 이 친구, 우리 가족, 그리고 저기 학원 가면 만나는 그 친구를 내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정말로 들어야 하는 것은 이거란다. 잘 듣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나의 사랑을, 나의 그 은혜를 너가 정말 분명히 알고 내 뜻대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나와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과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깨달아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자라고 하실 때 부르시면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진짜 집을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을 말해봐. 꿈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심으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는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잘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오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까지, 아들 딸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구했죠. 백성들의 그 송사, 그 일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불붙는 사랑을 내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마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 우리의 옆에 함께하는 친구들,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아버지, 잘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지혜의 마음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었구나,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하여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게 붙여주신, 내게 함께하라고 이 시간 우리 옆에 보이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는 힘껏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더 들려주시옵소서. 더 듣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잘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